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 육군 본부에서 한 대령이 시차를 나왔어요. 근데 예하 부대에 와 보니까 원래 대대는 이제 중령이 대대장을 해야 되는데 소령이 대대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대령이고 계급으로 좀 이렇게 우리 그 대대장님은 아마 좀 괴롭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 작전관이 이제 소령인데 나이가 많습니다. 그분하고 둘이서 이제 그 부대 시찰을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관이 자기 차를 타고 이제 구초소인가 그러는데 그 구초소 지역 가까이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전방은 암고를 쓰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방은 암고가 육군본부 아니면 이제 군단에서 이게 암고가 내려오면 이미 북한에 그게 전달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부대들은 암고를 쓰는데 전방은 숫자를 씁니다. 그날 숫자가 정해져요. 재밌습니다. 그거 들으면 이제 저녁 시간대 모든 초병들이 다 경계선 안에 들어가요. 철책선 안에 들어가면 그 상황병, 중대 상황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 3마리가 북쪽으로 날아갔다. 북쪽으로 날아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마리가 다시 왔다. 나머지는 너들이 알아서 상상하라. 그러면 첫 암고가 4예요. 4. 나머지 반대 사람은 6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다 이야기했는데 이 대령 육군 검열단 그 대령 이분이 소령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육사 출신이고 이분은 학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뭐 이렇게 하여튼 교만을 떨은 거예요. 그리고 구초소 거기가 바로 옆에가 민가가 있고 그리고 초소가 있는 지역인데 그 철책선 안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이미 대대본부에서 좀 따끔하게 좀 다뤄라 이런 이제 언지가 내려갔어요. 근데 소령이 작전관 뒤로 좀 빠졌습니다. 초병이 그날 이제 암고가 뭐였는가 하면 태양입니다. 그러면 답은 구름 그래야 돼요. 이 사람이 그 구름을 잃어버린 거야. 육군본부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 초병들이 긴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 다 실탄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3번 불렀어요. 태양 그런데 이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숫자로 넘어갑니다. 숫자 4.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치라이트를 딱 비추면서 손들어 이걸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간첩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간첩이라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손들어 딱 근데 이 사람이 육군 검열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대고 실탄을 쏜 거예요. 수십 발 쐈습니다. 물론 이제 2m 상공에다 쏘는 거죠. 이 사람이 거기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작전관은 저 뒤에서 엎드리고 그리고는 군인들이 이제 초소에 있던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대 발칵 뒤집혔어요. 그 다음에 5분 대기조 출동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대대 본부에 있었는데 5분 대기조 출동해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비밀. 부대원과 부대원 사이에 있는 비밀. 그 비밀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밀이 태양 그러면 구름, 4 그러면 6 그러면 되는데 그걸 되질 않으니까 초병 수칙에 의해서 M16을 구에다 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60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M60을 바위에다 대고 계속 쏴댑니다. 그리고 5분 대기조 출동하고 딱 보니 그리고서 이제 초병에 가서 체포했습니다. 포승줄로. 근데요 바지에다 똥을 좀 다 쌌어요.
이분이 그 자기도 이제 중령 때는 최전방에서 대대장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설렁설렁한 거예요. 하여튼 된통당한 겁니다. 암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암구는 군인들만 사용하는 비밀이에요. 비밀이 그렇게 중요하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구는요, 군인들만 알아야 돼요. 만일 이게 슈퍼마켓 아줌마가 그 비밀 암구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그건 암구가 아닙니다. 왜냐? 슈퍼마켓 아줌마가 알면 그 암구는 이미 김정은이도 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숫자 4를 얘기하는데 상대방에서 천연두들에게 6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 우리 군이구나. 그리고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가. 최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전방도 암구를 쓰지 않아요. 전부 숫자를 씁니다. 물론 지금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우리 때는 전부 숫자를 써요. 그날 중대 상황병이 지 임의대로 숫자를 파악해서 만들어줍니다. 어선 5개가 지금 남아하고 있는데 우리 경찰 어선 2척이 신분 확인차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더하고 나머지 숫자를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열쇠가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는 우리만 알아야 돼요. 도둑이 알면 안 돼. 도둑이 와서 이 마이크 하나 이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이 사용하는 거니까 뭐 별로 기본 40-50만 원 갑니다. 앰프는 얼마나 할까요? 예? 뭐 우리 교회는 뭐 값 나가는 거 없습니다만은, 도시교회 큰 교회에는 앰프 하나만 해도 4-5천만 원, 뭐 억 가까이 가까는 그런 앰프도 잔뜩 있습니다. 또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 그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는 우리만 알아야죠.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이제 집에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그리고 자꾸 끊겨요.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뭐 그냥 그 IP타임 거기서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그래도 느려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일률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올려줬어요. 우리 김선혜 사모는 또 그걸 잘 모를까봐 제가 핸드폰을 다 해서 다 비밀번호를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빨라질 거예요. 아마 누군가는 모르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어. 너무 쉬우니까 2111 너무 쉬우니까 아마 도용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비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만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어찌하여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는 12제자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 즉 우리도 그 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보기도다. 왜? 우리가 보면 보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은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봤어.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아무리 듣고자 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들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은 우리가 알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면 안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은 한 장입니다. 너무 절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준 것 뿐이고, 12장과 13장과 연관되어진 장인데, 12장에 밀밭 사이에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자를 때 제자들을 걸고 넘어진 바리새인, 또 율법사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알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 친구 중에 임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를 안 가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는 한 3년 정도 있다가 초등학교가 이제 의무교육이 되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 초등학교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보다는 한 3살 정도가 많아요. 이분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제 시내버스 운전을 하시는데, 하루 운전하고 하루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쉬는 날 회사에서 업무가 끝나면 봉고차 타고 전국을 누빕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무등산에 가셨어요. 무등산 올라가서 사진을 쭉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와, 난 무등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어요. 그 무등산 사진은 열대장 쫙 올라왔는데 그 밴드에서 쫙 넘기면서 내가 보면서, 야, 무등산도 참 아름답네. 저도 무등산을 갔습니다. 가보긴 가봤어요. 어떻게 가봤느냐? 차 타고 쭉 그냥 어떤 한 목사님이 운전하며 가시는데, 여기가 무등산입니다. 아, 그래요? 아, 무등산 별거 아니네. 그때 복사꽃이 잔뜩 폈었어요. 아니, 무등산은 별거 아니네요. 그랬는데 그 임수영 그 친구가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 찍은 걸 쫙 보여주는데, 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림 보고도 그런 찬송이 나오는데 실제 보면 얼마나 그 감동이 크겠어요. 응? 자, 우리가 보는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봉이산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에도 이쁜 데가 많아요. 데이트 코스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강대에서 배드민턴을 치니까 강대 이렇게 쫙 보면 그냥 나무가 그냥 숲이 우러진 게, 야, 참 데이트 코스 좋다. 봄에는 여기가 꽃향기가 만발했겠지. 야, 그거 보면서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런데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파괴의 솜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사탄의 파괴의 솜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아주 흉악한 마음의 발로에 의해서 사탄의 인간이 망가뜨려는 이 자연의 우주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완주군, 우리 이제 김선의 사모 고향이죠. 거기에 한 이제 은퇴하신 분이 아주
돈을 조금 들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샀어요. 자기 퇴직금 다 털어서 그 산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산을 보여주는데 산이 참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얼마 안 있다가 완주군청으로부터 벌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3,600만 원짜리 벌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산을 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벌금 고지서를 물리느냐 그랬더니 당신 산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산 산에 무슨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느냐. 그래서 완주군청을 찾아갔더니 완주군청 관계자가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데 가서 봅니다. 근데요, 쓰레기가, 산업 폐기물 쓰레기가 60억 원어치가 묻혀 있습니다. 그걸 3억 6천에 샀어요. 그걸 너무 싸니까 혹하고 자기 퇴직금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으로 매립된 이 산업 폐기물을 다 치우려면 60억 원이 들어가요. 난 망했네. 자기 퇴직금 다 털어가지고 싼 산 있으니까 한번 살라냐고 그래서 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추악함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분리될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천국이 아름답기도 아름답고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이 있고 거기서 참된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천국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가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만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천국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비밀번호와 같고 우리 집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 키의 키 번호와 같은 거예요. 이 비밀은.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 죽어서나 느끼는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거는요, 천국에 대해서 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서부터 내게 임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느낀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은, 그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길도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게 시입니다. 시. 이 씨가 바로 복음이고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씨를 뿌리셨어. 자기 자신을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씨를 뿌리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천하만국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 이하에 그 대위임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것도 복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평생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전달해 주는 사람. 이집트에 가면 그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죠. 그 피라미드 속에 3,5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한 농부가 흘린 콩씨가 있어요. 콩씨. 그걸 5알인가를 거기서 찾아냈습니다. 3,500년 전 시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구해와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5알 중에 3알이 났던가 그래요. 3,500년 전 시인데. 여러분, 이 씨가 뿌려지고 이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이 사람이 천국의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씨가 그 사람 속에 심겨진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요 평생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내게 심겨진 그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창원의 한 아파트에 아주머니가 17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티코가 있었어요. 티코. 옛날 티코는 뭐로 만들었냐면 양은으로 만들었어요. 양은. 그러니까 철하고 양은하고 틀리죠.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이분이 몸이 거기 부딪혔는데 2팔 2다리가 골절되고 살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부시장 마누라예요. 근데 바로 옆에 살고 있던 권사님이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시장 마누라면 그렇게 행복할 텐데, 시장 마누라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자살했나? 왜 자살을 시도했나? 너무 충격이 돼서 자기 병문안을 갔습니다. 자기 나이 또래 연배되는데 사모님 왜 그런 독한 마음을 먹으셨어요?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저랑 같이 교회 다 나오면 교회 가십시다. 근데 이 사모님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다 나오면 다시 뛰어내릴 겁니다. 자동차 없는 대로 뛰어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여러 번 찾아가서 그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의 씨가 심겨졌어요. 교회 처음 온 그날 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사모님 뭐가 이렇게 서글퍼서 우십니까? 바로 이건데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남편 내조한다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애새끼들이 다 커서 다 하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는 영국 가 있고 하나는 프랑스 가서 공부한다고 짝짝짝 되는데 인생이 집에 가면 남편은 그냥 시장 쫓아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 삶의 의미가 없다. 자기를 반겨주는 게 개새끼밖에 없는데 개새끼도 어느 날서부터 시름시름 먹이도 잘 안 먹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놈 세상 왜 사는가. 근데 교회 온 첫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속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심겨졌던 그 복음이 씨가 거기서 다시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건데, 바로 예수인데,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신앙이 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구역장도 되고 막 복음의 씨. 복음의 씨가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게 되면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는 게 그게 바로 천국의 복음의 씨를 먹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이 바로 예수를 먹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뜯어먹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예수님의 살이 합쳐져 어떤 게 예수님의 살이고 어떤 게 내 살인지 구분이 안 가.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서로 섞여. 그래서 어떤 게 예수님의 피고 어떤 게 내 피인지 몰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영과 합쳐져. 그래서 어떤 게 성령의 영이고 어떤 게 내 영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예요. 진짜 예수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가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다가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했어요. 저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들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요. 코로나 와서 회사에서 야 너희들 말이지 교회 가지 마라. 교회는 코로나발 생긴다. 그래도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지언정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육신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너 육신과 영과 혼을 능히 죽여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 씨 뿌리는 비유가 참 오묘하다니까요. 이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제가 목요일날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100명 교인이 10명 교인 됐어요. 90%가 다 떨어져 나간 거 지금. 교회 지금 서울 장안 바닥이 그래요 지금. 100명 모이던 교회에 10명 모여요. 10명 모이던 교회 10명 모여 그냥. 네? 그러면 그 90명이 뭡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예요. 씨가 못 자란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어. 말씀이 어려운데요. 듣기 힘든데요. 그리고 다 떠나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했어요. 베드로와 12제자, 70명의 제자, 다른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바짝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짝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귀를 통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건 아주 소수예요. 보통은 다 좋은 밭에 떨어져. 좋은 밭에. 최고 좋은 밭에 떨어져요. 여러분은 다 좋은 밭이야. 좋은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잘 자라서 줄기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싹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 잘 보라고. 이거 봐요. 얘는 물론 꽃은 피긴 피지만 꽃 안 핀 상태에서 이 잎을 보여주는 게 자기의 사명이야. 여기 지금 난이 있습니다. 난도 물론 난도 꽃을 피지만 난이 잎이 그냥 파릇파릇하잖아요. 얼마나 잘 키웠으면. 저거 누가 잘 키운 건지 참 모르겠어. 저렇게 잘 키웠을까. 참 이건 교회에서 상을 줘야 돼. 그죠? 할렐루야. 김용호가 키웠습니다. 근데 내가 키운 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 나도 심어놓고 보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 근데 잎을 보면서 야, 정말 잎이 진짜 진녹이잖아요. 진녹. 제가 한 뿌리 우리 아버님 들었는데 아버님은 말려 죽였어. 농사 전문가신데도 어떻게, 나는 농사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어. 잎이 잘 자라는 것도 결실하는 겁니다. 옥수수 대가 잘 자라는 것도 결실하는 거예요. 잎이 잘 자라는 것, 꽃이 잘 피는 것도 결실하는 거예요. 옥수수가 잘 맺는 것도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천국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마음밭에 떨어진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태어남. 여러분, 사람이요, 태어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남 안에서 태어난 걸 여러분 행복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7, 8위 하잖아, 무역. 그 정도 행복한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쩔 뻔 봤어. 여러분, 땅도 다 같은 땅인데 미국에 태어난 사람 복된 사람인데 멕시코에 태어난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맨날 마약하고 싸워야 되고 그냥 네, 진짜 차트를 넘기는 사람 그걸 봤는데요. 멕시코 어떤 개 XX 같은 놈이 189명을 죽였어. 애들을. 야, 근데요, 진짜 텔레비전을 뽀개고 싶더라고. 왜? 화가 나서. 이놈이 189명을 죽였는데 다 애기들만 죽인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 경찰이 그 집 마당을 파는데 시체를 80개를 찾았어. 하루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다가는 이제 그 법원에서 형량을 때렸는데 종신형을 때 1189년인가 때렸어요. 80개 시체를 찾았는데 나중에 시체를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시체 하나 찾을 때마다 50년씩 감형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감형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2년 살고 나왔습니다. 189명 죽였는데. 와, 난 그게 화가 나더라고. 다 애기들 죽였어요. 10대. 그러니까 왜 죽였냐? 더 못 죽여서 한이 났다. 와, 그런 인간 쓰레기가 있어요. 완전히 마귀입니다. 마귀. 와, 진짜 화가 나더라고. 20년 살고 나왔다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발에 팔찌 하나 찼어요. 전자 팔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끊고 다시 가면, 아유 진짜
멕시코에 안 태어난 것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런데 우리는 제2의 태어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걸 봤어요. 여러분 가끔 한번 보세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야, 거기 서울대 전자공학부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자기가 그래도 평양대학교에서 전자공학부에서 그래도 자기가 10등 안에 들던 그런 애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평양에 있는 대학 그래도 최고, 북한에서 최고 대학이죠. 거기 최고 학부에 다녔는데 나만의 이까짓 거 못 가겠나 하고 시험 봤는데 안 됐어요. 얘는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코치를 해준 거예요. 너가 만일 진짜 서울대 전자공학부에 들어가려면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공부하는 그 입시학원에 가서 걔들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라.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걔네들이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하겠더래. 응? 그러면서 자기 생각했대. 야, 이 미친놈들이다.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놀지 왜 공부하나. 응?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놀지 PC방에서 가서 PC방 게임이나 하고. 그래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무역 7위 8위를 하지. 평양에 자기는 진짜 편하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게 없지. 응? 왜? 편하게 공부했으니까 머리에 뭐가 든 게 뭐 있겠어요. 자기가 거기 학교 지금 서울대 전자공학부 들어갔는데 못 쫓아간대요. 근데 하여튼 얘가 거길 갔어. 1년 동안은 그냥 다녔어요. 왜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평양에서 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 노래방이나 가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그 홍대에 가서 말이지 술이나 마시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자기를 코치해주는 선생님이 그냥 1년 동안만 쫓아다녀라. 얘네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쫓아다녀라. 그래서 1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버릇이 생겨서 자기도 하루에 3시간만 잠자고 공부하는 버릇이 생겼대요. 그럼 잠은 언제 자느냐? 쉬는 시간에 자는 거야. 딱딱 서가지고 눈 감고. 그럼 잠이 온대요. 그리고 선생님 오면 눈 뜨고 공부하고. 그래서 서울대 전자공학부에 들어가서 진짜.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대한민국에 와서 거듭 태어났대요. 자기가 그쪽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싶대. 내가 볼 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나온 애가 우리 성훈이나 성찬이보다 머리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걔는 천재가 아니야. 천재가 아닌데 천재가 된 천재야. 뭐로? 노력을 통해서. 하물며 여러분 북한에서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냥 진짜 자기가 코피가 터졌는데 그 코피가 터지게 그렇게 반갑더라는 거야. 응? 거기 서울대 공부한 애들은 뻑하면 코피 터진대요. 그냥 저 종갓나 새끼들은 왜 코피 터지나.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코피 터졌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코피를 닦지도 않고 친구한테 나 코피 터졌어 코피 터졌다니까. 너도 서울대 갈 수 있겠다 그랬다니까 걔가. 여러분 공부하다 코피 터져본 적 있어요? 게임하다 코피 터져본 적 있어? 놀다가 노래방에 가서 너 터져가지고 코피 터져본 적 있어? 이 정도는 돼야지. 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5일마다 한 번씩 피를 쏟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좀 힘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제2의 인생이 출발된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심 속에 심겨진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서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태어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는 누구나 알려줄 수도 있지만 계좌번호는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 곤란하다. 한 농부가 와서 자기 은행 통장에 있는 3,200만 원을 인출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원이 선생님 그 돈을 왜 인출해 가려고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 대금을 이체해 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이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갖다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아무리 농부한테 설명을 해도 농부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직원은 지혜를 냈어요. 선생님 이렇게요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럼 빨리 신고하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했어요. 사복 입고 쫙 왔는데 이 농부 뒤에 돈 받으러 온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돈을 딱 챙겨가지고 딱 나가면서 그 사람을 주는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한 이 여자한테 고맙다고, 이 범인을 잡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상을 주고 그 10분의 1을 주게끔 돼 있대요. 인출한 거에 320만 원을 주게 돼 있나 봐. 하여튼 320만 원을 주지 않고 100만 원 돈 정도를 준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 3,200만 원 그냥 털릴 뻔했어. 근데 그 보이스피싱이 지금 현재까지 털어간 게 8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보이스피싱이 제일 극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미국입니다. 미국. 카나다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카나다에다가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계속 보이스피싱을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써먹고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또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애기는 장가도 안 갔는데 애가 생겼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우리한테 잡혀있다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얘가 천연덕스럽게 그 아들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아들을 바꿔줘서 애가 막 저걸 합니다. 아빠 내가 말이야 나 있잖아 지금 막 잡혀있는데. 그래서 야 나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제가 아들 낳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어요. 근데 얘가 지 아빠 핸드폰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았을까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자, 여러분 유치원 애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 형광키를 딱 누르는데 우유 배달하는 척 하면서 그 번호를 이렇게 훔쳐봅니다. 그리고 이 애가 이제 집에다 가방 던져놓고 또 학원을 가요. 우유 배달한 모습을 한 이분이 그걸 열고 들어가서 도둑질하러 들어가는데 이웃집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신고했어요. 여러분 세상엔 알려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통에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에요. 은 80세겔. 그래서 먹을 게 도저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그 똥 있죠. 똥. 비둘기 똥. 비둘기가 똥을 싸면 그 똥 안에
소화시키지 못한 그 알곡들이 나와요. 그 똥을 주워다가 그걸 물에 희석하면 그 이제 씨앗이 나와요. 그걸 씨앗을 갖다 먹고 그랬다고. 이게 진짜 비극적인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한 가정에 두 여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다가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 아들을 잡아먹읍시다. 내일은 내 아들을 잡겠소.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잡은 거예요. 솥단지에 넣고 푹 삶아서 이 집 식구 저 집 식구 다 모여서 뜯어먹었어요. 아들을. 응? 참, 먹을 거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해요. 응? 부모들이 말에 잡아먹는다고. 소뚜껑에다 탁 집어넣고 그냥 푹 삶아가지고 그냥 눈물 먹으면서 에이 맛있긴 하다. 그런데 그 이튿날 됐어. 이제 그 옆에 내가 아들 잡아먹힌 옆에 내가 그 옆집 옆에 내를 만납니다. 야 이제 하루 새 날이 됐으니까 너 아들 잡아먹자 했더니 우리 아들 없는데. 뭐야 왜 당신 아들 없어? 우리 아들 없는데. 약올르지롱. 그러니까 화가 나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저 옆에 있는 아들 잡아먹기는데 아들 빼돌렸습니다. 저 아들 좀 찾아주십시오. 잡아먹게. 왕이 대성통곡했습니다. 자,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 그 성에서 이제 이렇게 부식을 주면 그걸 받아먹는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그 문둥이 4명이 이 사마리아 성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굶어 죽는 판인데 어디 가서 거기서 동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 가서 또 동냥을 해보자. 응? 뭐 죽이면 죽고 굶어 죽는 거나 뭐 칼에 맞아 죽는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 한번 가보자. 가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아람 군대 진영에 음식도 그대로 있고 돈도 금은보화 그대로 다 있는데 병사들 다 도망간 거야.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4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진영 전체에서 막 금은보화 막 그런 거 막 챙기는 거요. 챙기고 막 그냥 밥도 막 그냥 듬뿍 먹고. 그러다가 한 문둥병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은 아주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 소식을 이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잘 들으세요. 육신의 양식, 이 육신의 양식을 보고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하고 그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소식이야. 응? 육신을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물에 빠져 죽는 거 살린 거 그걸 평생 그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날 그냥 얼싸안고 육신의 생명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축복된 씨가 우리 속에 있는데 씨를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씨가 그 심령 속에 심어져서 그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씨를,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씨,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씨를 잘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여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